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1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선 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출애굽기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그 단락이 되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그냥 쉽게 율법을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 확인을 했습니다. 율법이 적어도 종교개혁 이후 더 크게 잡으면은 2000년 교회사에서 얼마나 참 오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깨달아가는데 복음을 복음답게 깨달아가는데 이제 결정적인 장애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그 핵심이 토마스 아퀴나서 또 종교개혁 심지어 종교개혁자의 칼빈에게 이어지는 이제 오해에 해당하는 것 십계명을 우리 하나님의 신약 백성들에게 바로 적용을 시켜서 이제 도덕법이라 우리 모든 이제 택한 백성들이 도덕적 의미에서 지켜야 될 법이다. 이렇게 너무도 피상적으로 단순하게 이제 개념 규정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실제 시내산 언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제 복음,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그 은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는데 이제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도덕법으로 우리는 결코 규정을 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하나님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깨닫게 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제 자손을 많이 번창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제 자손 번창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 가운데 첫 번째 언약, 자손을 많이 번창을 시켰습니다.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장정만 60만, 이제 가족들까지 치면 200만이 훨씬 넘는 그런 자손 언약을 성취해 주신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제 400년 종살이에서 번창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번창시키고 점점 이제 나라를 이제 형성시켜 가는 것 중이죠. 그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넣지 않고 광야 40년을 이제 하나님께서 돌리기로 작정을 하신 것은 애굽에서 난 백성들은 전부 애굽의 이방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 이제 광야에서 난 백성들을 새롭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우리 옛사람, 우리 부모 몸에서 태어난 우리 옛사람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시고 거듭나고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리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이제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해 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면은 그냥 만신창이 되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또 실제로 그런 죄악상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통치해 주시는 통치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도덕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스스로 힘으로 지키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을 주어서 그들을 다스려 주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사랑해 주시겠다 하는 사랑의 통치법입니다. 이 부분까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도덕법으로 이해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는 법이냐, 이건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도덕법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된다, 이런 거니까. 이것이 모든 이방 종교가 가는 길이죠. 모든 뭐 불교, 유교, 기타 등등 모든 이 땅의 이방 종교는 가상적인 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간이 그 신에게로 나아갈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인간이 수행을 통해서 열심히 도를 닦고 수행을 해서 우리가 점점 어떤 거룩한 어떤 경지에 이룰 수 있다, 이런 거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지켜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겠다, 이런 거죠. 여기는 조금 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신백계명 우리 차근차근 보겠습니다만은 뭐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피상적으로 봤을 때 유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유교의 어떤 명심보감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게 우선 나타난다는 거죠. 비슷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에서 말하는 뭐 도둑질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하고 이게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용어가 비슷하게 나타날 뿐이지 하늘과 땅으로 다릅니다. 극에서 극이라는 거죠. 여기는 인간이 노력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고, 여기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나오면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우리 오늘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해 맞이한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연장시킬 수도 없고 우리가 살아날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나오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예수 피로 완전히 씌워서 죄 없다 해주시고 이런 거죠. 너무 다른 겁니다. 이쪽에서는 내가 나왔고 내가 열심히 내었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공로를 쌓았고 이런 거죠. 여기는 인간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고 여기는 인간이 모든 걸 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 이제 그 십계명에 대한 오해, 심지어 우리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진이었던 또 많이 또 중요한 걸 밝혔던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까지도 이 부분은 못 넘어선 거죠. 이 부분은 못 넘어서고 그냥 도덕법이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자, 오늘 도덕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법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나타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 이 성경 전부가 예수에 관한 것이니까 그 예수가 복음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니까 말이죠. 그렇게 오늘 20장을 이제 풀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렇게 와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광야고 광야를 거쳐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지금 여기서 시내산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시내산을 어떤 정황 속에서 시내산 언약을 받은 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큰 틀은 하나님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이미 전제되어 있고 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신의 산 언약을 줬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요 신의 산에만 발랑 떼가지고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보십시다.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요 1절, 2절이 앞으로 이끌어가는 이제 출애굽기 후 20장부터 레위기까지 총체적으로 끌어가는 시내산 언약의 주제인 거지요. 그렇죠? 요 20장 1절 2절이 다시 보십시다.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여호와 한 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이죠. 아무 공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바벨탑 짓고 온 인류가 타락한 인류가 우리의 힘으로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자. 이게 이제 바벨탑. 아담 타락 이후에 그 죄악의 정상이 바벨탑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출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 내용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 하늘에 닿아서 내 이름을 내어. 이런 거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그 뚜렷한 상징이 바벨탑으로 드러난 거죠. 모든 인류는 아담 타락 이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모든 인류는 어떤 권력의 정점에 재물의 확대의 어떤 정점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바벨탑 쌓기지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흩어버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불러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뭐를 쌓아가지고 정점에 자꾸 오르려니까 끝도 한도 없는 불만과 욕망에 시달리는 게 인간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은 끝까지 그 욕망에 거기에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 하나를 건져내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어서 그저 약속을 해준 겁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큰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점점 이루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400년 종살이에서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한 거죠. 내가 너를 약속한 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너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어. 이 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나를 잊지 마. 이런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고, 그 다음에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짜카르라는 기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이 시간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려는 그 기억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와 동행하시는가 그걸 기억하게 하는데 신의 산 언약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데 어떤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제 형성해 주겠다. 그 과정에 이제 신의 산 언약을 주셔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율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차차차 우리 확인하는 규례를 주십니다. 첫 번째 계명 보십시다. 3절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0계명의 1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 모든 10계명은 여기에서 다 따라 나오는 거죠. 다 따라 나오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유일하신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창조주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언약의 하나님
이기 때문에 나만이 너희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건 너무도 거룩한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절대적인 계명인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다 상대주의인데 절대적인 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면 저런 주장이 나올 수 있고 뭐 어떤 의견도 절대적이 없다 하는데 십계명은 거룩하고 너무도 하나님이 직접 주신 복된 계명입니다. 계명 자체가 나쁜 게 결코 아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룩한 계명을 주시고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정죄받아 마땅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서는 규례 제사 제도를 주셔가지고 그 범에서 멸망에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속죄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보호해서 결국은 여기서 죽어마땅한 백성들이지만은 다시 광야에서 거듭난 자를 살려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통치해 가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도덕법으로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그 후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도 못 지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질문에 이제 나오죠. 못 지키는 법을 왜 줬냐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죠? 예. 지킬 수 있는 법을 줬느냐, 지킬 수 없는 법을 줬느냐.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이건 거룩한 법이에요. 너무도 거룩한 법이고 계명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인 건 사실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여호와 신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걸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이 완전한 법, 완전한 거울에 비추어서 그들의 죄악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이제 조금 지나가 보면 다 계명 받고 나서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그것도 아론이 다 만들어라고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계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절대적인 거룩한 법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그런 너희들의 존재를 파악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통치법이고 이쪽에 도덕법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법에 이르도록 애써야 된다 이런 거란 말이죠. 4절 보십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거 표면적으로 성경 전체의 맥락을 못 보고 말이죠.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저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렇게 내가 통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범죄하지만은 내가 규례로 보호해서 결국은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나라를 그대로 건설해 주겠다. 나는 여호와다. 이거 하나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지금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해산 언약을 표면적으로 슬쩍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했지 않느냐? 그렇게 열심히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너무도 단편적인 십계명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십계명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언약을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다윗 왕국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구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는 말씀을 총체적으로 신구약 전체의 조망 속에서 이 부분을 지금 읽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아하, 이 부분이 얼마나 장차 오실 메시아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한테 확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아주 배타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만 사랑을 바치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독점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독점적 사랑을 요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독점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다른 대상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완전히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한테 그 사랑을 요구를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내 사랑의 진정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규결까지, 마지막 어떤 열매까지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질투의 하나님, 질투란 건 사랑의 다른 표현이니까 나만을 바라봐줘, 이런 거죠. 예. 하나님 그러신 분이고 여러분과 저를 마침내 예수 안에서 그렇게 만드시고 마는 거죠.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역사의 과정에서는 어땠습니까? 모세 언약 이후에 역사의 과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만들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세라 목상, 바알신,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지만 북쪽은 북쪽대로 만들고 남쪽은 남쪽대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우상천지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갖고 북이스라엘은 완전 멸망을 시켜버렸고 남쪽을 완전 그들내고 바벨론 데려갔지 않습니까? 이 성전 안에 바알신이 막 천지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할 때 다른 신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 신을 사도 바울은 탐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 탐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면 탐욕을 채울 이유가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모르면 인간이 이제 탐욕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죠. 7절을 보시다. 세 번째인데 이제 3조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은 그 실체입니다. 구약의 이름 하는 것은 그 대상의 속성과 본질을 가르쳐 준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하면 언약을 하시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인데 이 의미를 깊이 모르고 여호라고 마음대로 쓰는 거죠. 여호라고 이름만 붙여놓고는 실제로 욕망을 다 이제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조도 못 지킵니다. 8절 봅시다. 이제 네 번째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정도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자, 네 번째 이제 안식일입니다. 자, 1, 2, 3조는 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모든 게 다, 십계명이 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게 하는 이제 말씀인데, 1조, 2조, 3조까지는 다 지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말고, 이제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안식일이란 말이죠. 왜 안식일이 나옵니까? 왜? 그걸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날을 창조 6일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느니라 하면서 이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을 주면서 창조 사건을 이제 근거로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것이 6일 창조 후에 7일째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6일 창조를 다 완성을 하고 그 창조의 클라이막스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짓고 이제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복이 언약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신 명령을 했지만은 그 성경에서 나오는 명령문은 당신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언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6일 창조하고 7일째 날, 자, 중요한 것은 7일입니다. 지금 십계명 4조에 안식일을 꼭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 사건을 지금 예로 근거로 된 거 아닙니까? 왜 이 안식일이 십계명에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복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켰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오기 전에 우리가 광야 일기라고 애굽에서 나와서 한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여기 오는 동안 한 3개월 동안 여기 이걸 우리는 광야 일기라 하고 여기 이제 나머지를 광야 2기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벌써 안식일을 다 어깁니다. 6일 동안 너희들이 만나가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널 채워주신다. 채워주시니까 마지막 날은 이틀껏 취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다 먹을 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눈동자처럼 지킵니다. 광야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7일째 또 어떻게 합니까? 쉬어라 그러는데 쉽니까 안 쉽니까? 안 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하러 갔습니까? 또 양식 주우러 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여호와를 잘 안 믿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믿습니다. 정말로 안 믿습니다. 왜 타락한 인간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잘 안 믿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데 왜 이 십계명에 안식일이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데 왜 안식일이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의 되심을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선물로 그냥 주십니다. 만들어 주셔요. 주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때 그 나라를 안식의 나라라 한다.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에도 많이 우리 확인했지 않습니까? 안식이라는 건 쉰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쉰다. 하나님 6일을 일했으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우리는 뭐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저녁에 피곤해서 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쉼은 아니죠. 그게 분명하죠. 쉰다라는 뜻이 들어있긴 하지만은 6일 창조가 완성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실제 사바트라고 하는 안식은 경축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6일 창조 이 광활한 우주입니다. 이 정말 광활합니다. 물리학 어느 학자가 한 유튜브를 하나 제가 이제 가끔씩 들어봅니다. 양자 역학에도 들어보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계가 어마어마하게 정말 넓은데 그게 이제 1000억 개가 있는데 지금 물리학자는 얼마나 우주가 큰지 망원 렌즈가 새롭게 개발되는 만큼 더 발견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지금 발전된 망원 렌즈로 보니까 뭐 은하계가 1000억 개라 그러지 수조억 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비해서 이 태양계 안에 태양계 안에 그 전망도 못한 지구는 우주에서 그냥 살짝 없어져도 있는 둥 없는 둥이랍니다. 태양 하나가 없어져 버려도 점이 하나 없어진 거나 이 서울 시내에서 먼지 하나 없어지는 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주가 큰지.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자존심 내세우고
때로는 우리가 앉으려고 하고 우리가 싸우고 질투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서 태양이 하나 없어져도 점이 하나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먼지 하나 있다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광활하십니다. 그 광활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우주를 창조하고 지금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다스리면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죄가 있다고 규정을 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규례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양을 한 마리 가져와,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게 법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이 만군의 주기 때문에 그 주님이 왕이 법을 정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민주사회로는 잘 이해가 조금 덜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왕정시대 때 왕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면 그게 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전부 감옥에 넣어라 이렇게 하면 감옥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왕이 딱 새로운 법을 정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역적들을 내가 사면해 주겠다, 전부 나오게 하라 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신에서 한 언약이 전부 계명이고 율례고 규례고 다 법입니다. 법은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이 마음대로 통치를 하겠다는 법을 정하고 그대로 시행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의 법이 옛날 독재를 하는 그런 군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통치법인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지킬 수 없었던 법. 여러분과 제가 생각만 해도 우리는 자기 영광을 생각하고 우리는 자기 자존심 챙기고 무엇을 해도 자기 중심이고 심지어 사랑한다고 만난 부부간에도 내 뜻대로 돼야 우리가 기분이 좋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벌써 기분이 나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 그 공의의 법대로 하면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 죽어야 될 계명의 정죄 아래 죽어 마땅한 죄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한 마리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을 아무 흠과 점이 없는 양이라 해야 됩니다. 그 양을 가져오라 해서 그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안수를 하면 이 인간의 그 안수하는 죄인의 죄가 양에게 전부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안수라는 것이 같이 된다는 뜻이란 말이죠. 우리가 장로님들 안수를 할 때 이제 같은 동역자가 된다, 이런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흠도 티도 없는 양이라 해야 됩니다. 그 양이 흠이 있는 양이 되면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양에게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 양에게 완전히 전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전가된 그 양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죄 없다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신에서 얻은 이야기예요. 그런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지금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통치하겠다, 이런 뜻이죠. 아이고, 요즘 대통령도 사면령을 하니까 몇십 년 죄, 사법기관에서 몇십 년 죄라고 정죄를 했지 않습니까? 인간 대통령도 이제 내줘라,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우주 가운데, 이 은하계 가운데, 태양 가운데 먼지 중에 먼지도 안 되는 인간도 그 조그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죄가 있다고도 하고 죄가 없다고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말이죠. 항차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먼지 중에 먼지도 안 되는 이 태양계 속에 이 지구 속에 대한민국 속에 요 조그마한 경기도 말이죠. 그걸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정한 법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내가 여호와야. 내가 우주의 창조자고 내가 통치자야. 이런 뜻이죠. 이 절대적인 법이에요. 우리가 자주 비유를 들지만 개미가 있습니다. 이 개미가. 제가 개미한테 내가 개미 너를 지금 지배해. 내 명령을 지켜. 그럼 개미가 알아듣습니까? 개미가 제가 말하는 명령을, 인간이 말하는 명령을 알아듣기는 합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어마어마한 이 위대하신 왕 중의 왕, 그분의 거룩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높은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어.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는 금송아지밖에 없었거든요. 금송아지 신이 애굽에 가득했으니까 자기들 수준에서 신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우리가 정말 예수가 찾아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열망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오늘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섬김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의 뭐 조그만한 어떤 걸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면 그게 하나님 앞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뭐 그게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뭐 유익이 되겠습니까? 때때마다 우리는 그거 하고 나서도 우리 공로를 내세울 때도 많고 말이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일했어. 이렇게 할 때도 많고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조불한 그 마음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 말이죠. 생일날 되면은 그 뭐 꼬깃꼬깃 뭐 종이에다가 아빠,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선물이라고 어디 가서 뭐 과자나 하나 사가지고 생일날 엄마 사랑하면은 부모가 그거 받아가지고 말이죠. 살림의 보탬이 됩니까? 그냥 요 아이가 엄마 아빠 사랑을 깨닫고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 마음을 받을 뿐이지 그 아이가 갖고 온 선물은 아버지, 엄마 살림살이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그 마음을 받으시려고 정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십계명의 안식일은 여러분과 제가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다 했지 않습니까? 그냥 채찍 때리고 말이죠. 바로 군사가 일하라면 일해야 되고 벽돌 굽으러 오면 벽돌 굽어 와야 되고 그냥 고통 덩어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말하면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더 못 가져서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최고 정점에 올라가야 되고 말이죠. 이런 일하고 마음의 안식이 없이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는 구약의 십계명을 그중에 안식일의 계명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내가 왕으로 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이게 하늘나라의 안식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을 잘 못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신 거죠.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땅에서 여호와 공경하라는 게 유교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우린 부모 공경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 부모 공경하라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1차적으로. 왜냐하면 부모에 의해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성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부모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자식에게 또 전성이 되고 전성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라고요. 십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 공경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이제 알고 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낳게 하신 소중한 분이니까 우리 그런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지 십계명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모든 게 감사하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부터 왔는데 부모라는 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또 부모의 육신적인 사랑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13절 살인하지 말라 마찬가지죠. 예.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고 유교에서도 다 말하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손 번창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살인을 하게 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했을 때 있는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우리가 옆에 사람을 살인 안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살인합니다. 많이 죽이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많이 너무 잊어버렸습니다. 14절 간음하지 말라. 마찬가지죠. 이게 그냥 단순 도덕법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가정의 질서, 간음이 일어나게 되면 생육 번성이 안 돼서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15절 도둑질 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 지계석을 줬습니다. 어느 지파는 여기 살고 어느 지파는 여기 살으라고 하나님이 다 정해준 곳이 있습니다. 분배해준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 기억해라. 내게 분배해준 이 땅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라는 그 핵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차지했어. 이런 게 거짓 증거입니다. 시장에 가가지고 뭐 장사하다가 약간 부풀러하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뭐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우리 지체들한테 어떻게 뭐 하다 보면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점점 그렇게 안 하게 되죠. 진솔하게 되고 예수 믿고 나면 내 모습이 어리석다는 것도 알고 있는 그대로 자꾸 살게 되고 그런 진실한 모습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땅을 차지했어. 이게 거짓 증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 십계명이 말하는 거는 전부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계명이라고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못합니다. 예. 이렇게 못했다고요, 전부. 마지막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마지막 이렇게 내집니다. 탐심의 문제입니다.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데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뭐든지 잘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 오늘 이제 결론인데 이 십계명을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법을 준 게 아닙니다. 절대적이고 거룩한 그 거울을 준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킨 적이 없습니다. 이걸
광야에서도 못 지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못 지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우상천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세라 목상 바알신 섬기면서 말이죠. 안식을 다 어겨버리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대로 나라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이제 말라기 이후에 한 400년 지나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오해를 한 겁니다. 그야말로 율법을 도덕법으로 지키려고 한 거죠. 나는 너보다 많이 지켜서 세리와 창기들은, 세리는 전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소이다. 이렇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율법 앞에 선 우리 인간의 정상이라고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도 내가 꼬박꼬박 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말이죠. 최초에 예수를 만난 그 첫사랑과 그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 예수 만났을 때 말이죠. 하나님, 나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죄인입니다. 당신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예수 믿었는데 점점 교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매너리즘이 생겨갖고 그게 타성이 붙었어요. 뭐 주일이니까 뭐 교회 가는 거지. 내가 이 교회 세울 때 얼마나 수고를 했지. 이게 점점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둔탁해지면 말이죠. 바리새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400년 동안 이 율법을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점점 이제 율법이라는 걸 얼마나 죄인인 걸 폭로시키고 예수께로 오게 하는 몽학 선생이라 뭐 사도 바울이 막 명쾌하게 말해줘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수님 오실 때 됐는데 내가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킨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오해했어. 내가 율법과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케 하러 와서 내가 다 이루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너희들은 지금 나는 도둑질 안 하고 안식일 지키고 껍데기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지키는 줄 착각하고 내가 이렇게 지켜서 그러는데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옛사람이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하였으나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완전하게 만든 법이에요.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를 보고 라가라는 말이 욕이에요. 욕.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라가하는 자는 이미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정말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 게 중요하죠. 바리새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점점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가장 잘못된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그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점점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 이 교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봉사할 수 있어서 지난 세월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 같은 인생,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예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한 모퉁이에서 한 벽돌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한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남는, 진짜 복음 안에서 남는 우리의 마지막 신앙이라고요. 우리 살다가 연세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도 있을 거고 말이죠. 이 강단에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갈 거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말이죠. 하나님이 안 붙들었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 거룩한 율법 앞에 서면은 말이죠. 먼지진이 먼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냥 없다 해보면 없어지는 인생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남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죠. 이게 오늘 율법을 상고하는 목적입니다. 이 율법에서 복음을 만나는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율법을 이 도덕법으로 오해를 해버리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와갖고 내가 안식을 얼마나 지킨 줄 알아? 이런 거죠. 예수님 볼 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욕이 아니에요. 그냥 욕이 아니라고요. 너희들은 너희가 누군지를 몰라 이런 거죠. 내가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십계명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통치법이 이것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나래 속에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아버지라 하는 이 엄청난 고백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하나님 이제 남은 우리 내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될 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기에 서로가 잘났다 못났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다 같은 죄인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놀라운 인생들 말이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 거룩한 율법이 우리를 비추어내면 그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 대신 살아나신 분이 되어주셔서 이제 예수의 붙은 바 된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심 너무도 감사합니다. 새해에 이 위대한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